네, 이 마리아, 우리 유명한 나사로의 동생이죠. 마리아는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 죽은 나사로 살아나는 본문인데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 죽은 나사로를 일찍 가서 병을 고쳐주시든지 안 하고 죽게 하시고 또 살리실까요? 그리고 이 마리아는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그 마리아는 머리털로 예수님이 발을 향유를 붓고 발을 줬던 그 여자인데, 그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큰 죄인이었다 그랬어요. 이 여자. 그 동네 사람이 다 아는 죄인이었어요. 그 바리새인 집에 갔는데 이 향유를 붓고 발을 닦아주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뭐라고 그러죠. 그럴 때 예수님이 이제 바리새인들한테 500데나리온 빚진 자하고 50데나리온 빚진 자하고 탕감해주면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이제 그 얘기를 해서 더 많은 것을 탕감받은 사람이 더 감사하지 않겠냐.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마리아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랬던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가. 근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있을 때 제일 먼저 쫓아갔던 사람 마리아 나오죠. 그 마리아가 이 마리아입니다. 그 예수님 시체를 닦아주기 위해서 갔는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이 마리아가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도 거기 있었고요. 무덤까지 갔었던 사람이고 감람산에도 갔습니다. 거기는 이름은 안 나오지만 제가 감람산에 갔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마가 요한의 집, 그 어머니가 마리아도 그 이름이 이제 같은 사람인데 그 마가 다락방에 120명 중에 한 명도 마리아라고 저는 충분히 추측이 됩니다. 그 뒤에 이 가정이 세 남매가 다 예수를 믿었어요. 구원을 받았단 말이죠. 그랬는데도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중요한 것을 깨닫도록 하시려고 오늘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 은혜를 저들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먼저 보면은요, 남은 자는 하나님이 택한 자다. 내 양이 아니면 내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남은 자는 오직 복음을 위해서 택한 자요. 순례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그들을 보내었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보내신 자, 그게 순례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보내신 자. 이제 정복자는 뭡니까? 내가 아버지 일을 행한다면은 그것을 보고 믿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이루는 자, 이 정복자입니다. 자, 이 축복을 우리가 깊이 마음에 이거는 간직하시고 딱 편집하셔야 돼요. 자, 우리 지난 주간에 본부 메시지를 통해서 인생 편집해야 된다. 인생 편집은 뭘 합니까? 복음의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으로. 계속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지 않으면은 각인이 안 되고 편집이 안 됩니다. 그리고 편집이라는 이런 말씀인데 복음을 각인을 하는데 언약이 편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과 언약 각인을 통해서 내 인생이 편집이 되는 거예요. 그 언약에 맞춰서 편집이 되는 겁니다. 자, 인생 설계는 뭐랬습니까? 인생 설계는 파워타임을 가지라 돼요. 기도죠, 기도. 이 파워타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위에서 내리는 은혜, 이미 내 안에 있는 은혜, 이런 은혜들이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의 응답으로, 이게 기도 시간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뿌리. 인생 설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 설계를 하는 기도는 재밌어요. 이거는 이게 편집이 되면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설계를 하는 기도 시간은 재밌습니다. 이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이제 살아나는 거죠. 이미 내게 주어진 건데 이게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인생 디자인. 그래서 인생 설계가 된 걸 가지고 현장의 디자인을 어떻게 해 나갈 건지 구체적으로 이게 전도 체질입니다. 이렇게 된 사람은 전도를 해도 굉장히 이렇게 체계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서 짝짝짝 이렇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되어지는 전도를 맛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뭘 억지로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이럴 때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당연한 거죠. 전도라는 것은 단순히 뭐 한 사람이 복음 전하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전도 운동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일이고, 이 전도 안에 복음이 전부 다라면 전도가 전부 다다.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재앙을 맞고, 그 다음에 뭡니까? 위기를 맞게 되죠. 절대 계획 속에 이 전도 체질이 될 때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진퇴양난이 아니고 절대 계획 속으로.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우리는 그것이 진퇴양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표. 자, 그래서 우리는 남은 자의 기도, 이 남은 자의 기도를 통해서 보호자의 축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건데 우리가 누리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이 남은 자의 기도를 통해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순례자의 기도를 통해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을 실제로 기도 체험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면 사건도 터뜨리시는 거예요. 이 나사로가 죽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게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나사로는 병들었다가 죽었다가 살아나면 돼. 이 사람은 평생 사역이고 병들었다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 사실은. 내가 나사로예요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이, 이 언약을 잡은 자에게 하나님이 이 보호자의 축복이 실제로 어떻다는 걸, 또 시공간 초월하는 응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체험하게. 그 다음에 정복자의 기도를 통해서 전무후무한 응답을 하러 가신다. 그래서 재앙을 맞고, 이 청주 땅에 일어나는 재앙,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 일어나는 재앙이 무엇 때문에 왔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복음을 아는 자만이 알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진 자가 아니면 이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후대가 살고, 후대를 살리는 길은 복음밖에 없다는 거죠. 또 미래를 살리는 기도다. 이 남은 자의 기도, 순례자의 기도, 정복자의 기도가 재앙을 막고 후대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복음 안에서 오는 모든 능력이기 때문에 이 복음과 그 언약을 잡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남은 자여, 순례자여, 정복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시고 파송하신 거죠. 자, 이 축복을 누릴 때 우리의 영적 현주소는 뭐냐? 우리의 영적 현주소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게 이 성령 충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볼 때 마르다하고 나사로는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마리아는 갈보리산에 갔고 감람산에 갔고 마가다라방에 참석한 인물로 보여져요. 이 사람이. 동네 사람이 다 아는 죄인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 발을 닦고 있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저 사람이 선지자가 맞다면은 자기 발을 닦고 있는 자가 죄인인 줄 알았을 텐데 왜 가만히 있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마리아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딱 이야기해 버리거든요. 아니 이게 또 뭔 소린가?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네가 평안히 가라. 이게요. 그 마리아가 구원받고 아마 자기 언니 마르다나 오빠 나사로 다 구원받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초청할 정도로 예수님이 이 가정을 사랑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 본문을 봐서는요. 자, 이 성령의 충만 은혜. 하나님은 이것을 준비도 안 해놓고 뭐 기다리라. 이런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반드시 이 선물을 주시려고 기다리라 그런 거예요. 약속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우리 영적 현주소는 항상 어디에 초점이 가 있으면 성령 충만에 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리고 우리의 과거를 통해서 언약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도 모르고 살아왔던 과거지만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성취해 가려고 다 준비하신 거예요. 이게. 그래서 미래는 이 세상을 살리는 지도자로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를 앉히십니다. 그래서 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전도라는 것은 이 전도 운동입니다. 전도 운동입니다. 무브먼트. 영적 재앙과 여러 가지 위기를 다 막는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절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절대 계획을 이루는 것이 전도 운동이다. 그래서 모든 개인과 가문과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거죠. 그 어제 영화를 하나 봤는데 모가디슈인가 뭐 보니까 뭐 소말리아의 대사관에서 막 갑자기 내란이 일어나가지고 못 빠져나와가지고 헤매다가 겨우 빠져나오는 이런 내용인데 그 내란이 일어나면 거기가 그 영화를 보다 보니까 우리 최강식 선교사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소말리아, 수단, 케냐 이래서 케냐 북쪽 지역이 케냐는 좀 안전한 지역이다 보니까 소말리아나 그 수단에서 지금도 전쟁하고 있잖아요. 내전 터져가지고 그 피난민들이 이제 케냐로 넘어오는 거예요. 거기가 지금 카쿠마 난민촌이에요. 여기가. 그 세계적인 3대 난민촌 중에 하나가 거기 지금 우리 최강식 성교에 들어간 위치가 그 위치예요. 거기 보면 여러 나라 국경이 있어가지고 뭐 우간다니 뭐 이렇게 여러 나라에서 들어와요. 이게 르완다 뭐 이런. 대부분 나라들이 그 영화가 1990년 배경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건데 그 소말리아가 아직도 지금 이 전쟁하고 있잖아요. 내전이 일어나고 있는 건 나라죠. 수단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뭐 서로 간에 막 총 들고 치고받고 하니까 그 국민들은 막 살 데가 못 되는 거지. 그래 막 도망가고 막 이런 장면을 보니까 야, 참 저런 데서 어떻게 살겠나 싶을 정도로 그렇더라고요. 그 완전히 막 저주와 재앙이 덮치고 위기가 덮친 그 현장이에요. 거기에 뭐가 필요합니까? 복음이 필요한 현장이에요. 야, 그래서 가꾸마 난민촌이 참 중요하다. 그 난민촌에서 이 아프리카를 복음화할 렘넌트를 키워서 한 10개 나라 사람들이 와 있다고 그러시더라고, 그게. 여기저기서 도망와가지고 막 쫓겨온 거예요, 그게. 자기 나라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키워서 다시 자기 나라로 파송하는 거죠. 정말 중요한 이 영상으로 이게 화면을 보니까 선교사님 생각이 더 나더라고요. 야, 저기서 사시는구나. 우리는 30년 지나면서 많이 발전했는데 그 나라는 아직도 그 상태예요. 자, 오늘 이 통해서 여러분이 중요한 걸 누리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이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니까요, 사람들이. 믿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렇게 하셨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는데 그리스도는 하나님 형상이잖아요. 아는데 잘 몰라, 사실은. 자, 그 병이 들었다고 하니까 죽을 병이 들었다고 이제 좀 빨리 와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이 안 가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말을 하셔요. 죽을 병이 아니다 그랬어요.
분명히 죽을 병인데 죽을 병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된 거예요.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다. 11장 4절에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을 병이 낫는 것도 굉장한 거지만은 완전 죽어버렸어요, 사람이. 근데 죽은 사람이 살아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선 죽은 사람이 살아나려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게 뭔 말이에요? 뭐 병이 뭐 어떻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죄 때문에 죽는 거거든요. 죄 문제 해결해야죠. 사단의 권세 꺾어버려야죠. 사망 권세, 지옥 권세 다 꺾어야 돼요. 그래야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다니까. 그러려면은 그리스도 외에는 그 일을 할 자가 없어요. 그거를 예수님이 증명해 보이는 거죠. 재창조의 역사로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다니까, 이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 사람들에게 체험시키는 거예요. 제자들과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완전히 체험시키는 계획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는 나사로보다 더 나은 게 없어요. 이 육신이 죽어서 살아나는 것도 어마어마한 거지만 우리는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었던 사람들이라니까. 이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는, 자, 그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도 나사로와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 오늘 이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 같은 그런 재창조의 역사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죠. 내가 구원받은 그걸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에게 영광이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 집안에서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이니까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정에 나타나고 우리 직장에 나타나고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었다니까. 나는 그래도 나사로보다 좀 낫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육신적으로 죽은 나사로 살아나는 거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살아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 재창조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예수님은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그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사실을 이들에게 체험시키는 거예요. 요한복음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예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는 살아날 수가 없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자,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11절에 보면 뭐라고, 9절 10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데 이게 태양빛을 지금 말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상의 빛,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올 때 이분과 함께 할 때 실족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사로가 해서 병들었다가 죽었어요. 그럼 우리 인생이 젊은 사람이 말이야, 병들어 죽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실족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그리스도가 함께하면 어떻게 돼요? 실족하지 않는다. 이거를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죽은 게 아니고 잠들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요, 내가 깨우러 간다 그래요. 잠들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이 영원한 생명, 영생의 축복은요, 육신이 죽은 게 아니에요. 잠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죽지만은 영혼이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이사를 가, 이사를. 그래서 잠자듯이 그렇게 가는 게 죽은 게 아니라니까. 천국으로 이사를 가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 있다가 주님이 재림하는 날 부활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돼요. 영생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육신으로 살아있는 동안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다가 이 영혼은 천국으로 이사를 갔다가 재림하는 날 영육이 다시 만나는 부활을 이루었다가 그 다음에 영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요 생명이 할 때 이 생명은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영생.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 이 내용을 깊이 좀 누리시기 바랍니다. 절대 그래서 이 죽음도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사 가는 거니까. 뭐 이사 가는데 힘듭니까? 이사 가면 되지. 잠들었다 하세요.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랬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영광을 하나님이 나사로를 통해서 드러내시려고 한 거죠. 자, 그래서 나사로는 그냥 병들었다가 죽었다가 깨어나는 것에도 증인이에요, 증인.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그래서 그는 뭡니까? 제자들을 보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다 믿는데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복음을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했는데 실제로 그렇다는 것을 체험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거예요. 이게 나사로를 통해서 제자들과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까지 정말 그리스도가 체험되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계획을 하시고 지금 또 병들었으니까 좀 빨리 와달라고 요청했는데 일부러 안 가잖아요. 이틀 더 유하시다가 이제 죽었다는 걸 알고 이제 가시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뭡니까? 이번 주간에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예수님만이 죄와 사단과 하나님 떠난 이 문제, 근본 문제죠. 이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체험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아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내 삶 속에서 나의 근본 문제를 깨끗하게 완전하게 영원히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를 이번 주간에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하나님의 아들에게 영광이 돌아가는 이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러분 이 부활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부활은 나중에 때가 되면 반드시 될 건데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부활 신앙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마르다하고 대화하는 장면. 마르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께서 함께 하셨다면 죽지 아니하였으리라. 자, 맞습니까? 맞죠.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면 이 가정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지 않도록 병을 고쳐주실 겁니다. 자,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구한다면 하나님이 주실 줄을 내가 아나이다. 지금 이 마르다가 얘기하는 걸 가만히 보면은요, 굉장히 이론 신앙이에요, 이론 신앙. 아직까지는. 그리스도를 실제로 체험한 신앙이 아니에요, 지금. 자, 예수님이 이 나사로가 죽은 줄 알고 가셨잖아요. 그럼 뭐 때문에 가셨겠어요? 이제 오셨어. 그래, 마르다가 쫓아나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사로 장례식에 조문하러 갔겠습니까, 지금? 생명의 주인이 여기 왔을 때는 뭐해? 좀 빨리 와달라고 일부러 안 오셨단 말이에요. 아, 왜 이렇게 늦으시나? 근데 자기 오빠가 죽었어요, 그 사이에. 그런데 죽고 난 뒤에 4일이나 됐는데 그때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례식에 조문하러 오셨냐고, 지금 예수님이. 아이고 하고 있는 거예요. 조문하러 오셨겠냐고. 이 죽음도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로 오신 거란 말이에요. 조문하러 온 게 아닙니다, 지금.
근데 마르다는 아유, 좀 빨리 왔으면 안 죽었을 텐데. 이 정도 신앙밖에 안 되는 거죠. 이 생명의 주인이 자기 앞에 왔을 때는 예수님이 왜 늦게 오셨을까? 분명히 그러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눈치를 채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조문 오셨나? 그게 아니면은 분명히 죽고 난 뒤에 왔었다면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말에다가 눈치채고 주님 지금 오셨는데 주님의 계획이 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계획이 뭔지 알려달라고 얘기했어야 마르다가 맞는 말이죠. 아유, 그때 계셨으면 안 죽었을 텐데 하면서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그러면서 이 마르다가 말하는 걸 보고 예수님이 대답하신 거예요. 마르다야,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자, 이게 우리가 이제 꼭 오늘 붙잡아야 될 내용입니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다시 살아나리라. 믿어집니까? 지금 죽은 사람이 죽은 지 나흘 돼가 썩은 냄새가 나는데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여러분 인생에 이 자기 오빠 나사로가 죽은 것 같은 이 큰 문제에 직면해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네 오라비라는 게. 어떤 문제가 이 네 오라비가.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누구와 함께하면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이게 이 그리스도 체험이에요.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죽었는데 내게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어떤 문제가 와도요,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근데 마르다가 이 말이 믿어지냐고.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지막 날 부활할 때 주님이 이제 오실 거니까 부활할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나 물론 이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날 부활할 그때 살아나는 것보다도 지금이에요. 지금 이 신앙은 지금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면은 살아난다는 이 믿음을 주시려고 늦게 오신 거예요. 일부러.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는 사실에 아멘이 나오냐고요. 이게. 근데 이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 이 아멘이 잘 안 나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리니. 지금 성령에 대한 얘기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이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비밀이요, 우리가 부활하는 그 시간표까지 가기 전까지 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이, 이 축복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마리아나 마르다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때는 같이 함께 했는데, 실제로 지금은 어떻게 함께 합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는데, 지금 나와 함께 하는데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나사로의 장례식장에 오셨던 그 예수님이 마르다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주님은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것처럼 이게 지금 믿어져야 돼요. 이게 믿어져야 이제 그리스도를 체험한 겁니다. 이게 마지막 날 부활할 때 이제 살아날 거, 그거는 당연히 이것도 중요한데 지금이에요. 지금 이 사실을 믿어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이 세 남매가 아마 저는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을 체험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때 그 현장에 마리아가 있었다면 분명히 있었을 걸로 보이는데, 그때 마리아가 이 내용들이 딱 생각나지 않았을까. 성령이 충만한 은혜를 주셨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제는 부활 성취를 하셨어요. 지금 안 계신데 어떻게. 그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은 죽은 오라비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일주일 동안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지금 이걸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에 대한 건 우리의 고린도전서 15장에 쭉 나와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도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고요. 그는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된다 그랬어요. 첫 열매는 그리스도.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도를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래서 이 사망 권세를 꺾는 이 퍼포먼스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반드시 이 사망 권세가 무너질 것을 나사로를 살리심으로써 보여주신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될 거다는 걸. 자, 우리의 미션입니다. 한 주간 또 지금 내가 있는 현장에 또 어떤 문제 앞에서 지금 내가 있는 현장 문제 앞에서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꼭 확인하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에 이거 꼭 확인해야 돼요. 내가 있는 현장, 내게 닥친 이 오빠 나사로가 죽은 것 같은 이 문제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확인하는 이번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거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생명이다 했을 때는 이거는 영생을 말하는 겁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자를 믿는 자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영생이 영생. 영생의 축복. 영생이라는 단어를 하도 많이 들으니까 사람들이 별로 감동이 없어.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는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이 안 가는 축복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소개를 이제 하십니다. 부활의 생명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사로를 이제 살리시는데 부활이요 생명이요.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었는데 어떻게 삽니까? 죽은 게 아니고 우리는 잠자는 거라니까. 잠자고 깨어보니까 천국이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죽어도 살겠고. 그래서 천국과 부활과 영생으로 이렇게 쭉 이어져 가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의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 부활 축복이죠. 천국과 부활. 자, 그래서 죽어도 살겠고 두 번째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생이죠, 영생.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래서 주님은 지금 이 영생의 말씀으로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영원히. 그래서 이 영원한 축복이 내게 있는 사람은요, 이 사람은 이 영생의 축복을 진짜 아는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보는 눈이 달라지고 추구하는 가치가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세상 것이 이 배설물처럼 보이는 거죠.
저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자, 주는, 그래서 이게 마르다가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드디어 이 고백을 합니다. 이 마르다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지금 주님이 뭐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지를, 내 오라비가 지금 다시 살아날 수 있겠구나. 이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와 이제 또 다음에 마리아하고도 또 대화를 나눕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다음 주에는 나사로가 살아나는 장면을 보겠습니다만, 자, 우리의 비전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돼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 이 영생을 얻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자, 여러분 영생을 가진 자, 이 축복을 진짜 믿는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237을 살리는 정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게 될 겁니다. 참된 정인이죠. 그래서 영생을 가진 자는 다른 게 사실 필요가 없어요. 다른 게 뭐가 필요한데? 영생을 가졌는데 다른 게 별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영생을 가진 자. 이걸 이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이 부활과 영생, 이 생명을 이번 주간에 깊이 묵상하시면서요, 힘을 얻으시고요, 진짜 한 주간 내가 나와 지금 함께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체험하시고 237을 살리는 정인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이 축복을 여러분 깊이 좀 묵상하시면서 누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본문 내용을 가만히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이 되더라고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죽음이 잠자는 거구나. 눈 뜨니까 천국이야. 그렇게 됩니다, 이게. 그리고 부활과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 영생으로 우리의 삶은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직 복음 체험. 결론은 우리가 복음을 아는데 오직 복음을 체험하죠. 요걸 보고 뭡니까? 복음화라 그래요. 복음화. 우리 개인이 복음을 듣고 분명히 예수를 믿는데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도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이런 좋은 기회가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남으로써 이걸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면 지금 다시 살아날 수 있구나. 이게 내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자꾸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복음화가 안 되면 그 청주 복음화를 할 수가 없어요. 나를 통해서. 내가 복음화가 잘 안 돼 있으니까. 자, 오직 기도 체험. 오직 기도를 통해. 그래서 이 복음이 전부 다기 때문에 이제는 오직 기도를 통해서 언약화. 확실하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통해서 편집이 되는 거예요. 여기 저는 언약화라는 단어를 써봤습니다. 완전히 언약으로 편집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면 모든 게 문제가 끝났다. 그러면은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 있단 말이에요. 이 언약이 내게 확실하게 각인되고 편집이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영생의 축복을 받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있습니다, 이게. 내가 이 축복을 받았다면 또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이 축복을 전달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일에 내가 쓰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게 주는 언약이에요. 이걸 놓고 우리는 오직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언약이 발견이 되고 그 언약이 정리되는 걸 보고 인생 설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직 기도 체험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언약이 나의 CVDIP가 딱 정리되는 이 축복을 체험해야 됩니다. 오직 전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답답하거나 그런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 더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사람은. 등 뜨시고 배부르면 잘 안 들어가더라고, 이 기도 속으로. 그러나 오히려 문제 앞에서 이 사람이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또 환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게 또 축복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언약을 확실히 잡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오직 전도 체험, 정인화. 여러분은 정인으로 딱 서야 됩니다.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아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가지고 나 죽었는데 예수님이 나 살려줬어. 이거보다 더 쉬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게 다음 주에 나오겠습니다만, 아니 그 맹인이 눈도 뜨게 한 분, 이 사람이 이 나사로는 살릴 수가 없었던가? 라고 막 얘기합니다. 주변에서. 이 무덤회로 가니까. 왜 못 살리겠어요? 맹인도 눈을 뜨게 했는 주님께서. 그래서 맹인이 눈 뜨면 간단하죠. 정인이. 난 맹인이었는데 난 눈 떴어. 난 죽었는데 살아난 거야. 이거보다 더 간단합니다. 내가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어도 내가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인이 되기 사실은 쉬운 겁니다. 자, 오늘 이번 한 주간에 부활이요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지금 내 현장에서 체험하시고 정인으로서는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라고요. 이 영원한 생명, 부활이요 영원한 생명인 이 생명을 깊이 좀 누리는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 속에 오직 그리스도만이 이 죄와 사단의 문제와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 현장에서 체험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증거하는 237을 살리는 정인으로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